오늘 말씀은 그리스도만 붙잡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전 시간에 그리스도의 충만이 오늘 우리의 충만이 된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은 헛된 거짓과 철학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결국 충만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사람은 그 어떤 것으로도 충만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 없어도 사람들은 왜곡된 본성 때문에 하나님을 동경하고 또 신적인 모습을 동경하고 영적인 것들을 동경하고 또 뿐만 아니라 세상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들이 꾸며낸 거짓 우상을 또 거짓 철학을 통해서 위안을 받고 위로를 받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본질을 떠나서는 결코 충만한 삶을 살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둘째로 그렇다고 한다면 영적인 충만은 어떻게 얻어지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오늘 우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육적인 것들을 벗어버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육적인 것, 옛것 벗어버리지 않으면 오늘 우리는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자, 이런 충만한 삶, 옛것을 버리는, 육적인 것을 버리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하는 삶이라고 그랬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쫓는 삶이 바로 영적인 충만을 누릴 수 있는 삶이라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이러한 충만을 누릴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와 함께 오늘 우리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그가 부활하실 때에 오늘 우리와 그와 함께 오늘 우리를 일으키셨다 말씀했어요. 즉 오늘 우리는 죽었지만 오늘 우리가 십자가 안에서 죄를 못 받고 오늘 우리 죽었지만 그분이 우리를 함께 일으켜 세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충만은 오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을 때에 바로 연합될 때에 오늘 우리가 충만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만 그렇다고 한다면 붙잡는 삶. 자,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영적인 충만을 방해하는 그런 구습을 경계하고 교회인 머리인 그리스도를 붙잡으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충만을 오늘 우리가 얻기 위해서 우리를 방해하는 영적인 것들을 방해하는 구습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그림자가 아니라 본질을 잡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둘째로 신비가 아니라 말씀을 쫓아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구습이 아니라 바로 자유를 통해 오늘 우리는 영적인 충만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만을 붙잡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면 영적인 충만함이 종교적 이식에서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고 마시는 일이나 절기나 초승달 축제나 안식일과 관련된 문제로 아무도 여러분을 판단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런 것들은 앞으로 올 것들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그 실체는 그리스도께 속해 있습니다. 여기서 앞으로 올 것들, 장래의 것들, 이것은 단순한 미래에 오늘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 곧 나타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즉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뭐냐면 막연한 미래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일어날 것. 여기서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당연히 반드시 일어날 것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잡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이 골로새 교회 사람들이 본질이 아니라 그림자를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림자를 보고 이것이 실체인 양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그림자를 붙들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붙드는 것이 반드시 일어날 것,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림자를 붙잡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성경은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이고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꼭 그냥 그림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엇인가 실체는 보이지 않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실체를 볼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자, 구약은 그런 의미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 실체, 본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구약은 본질이 드러나기까지의 그 시간, 정해진 그 시간 안에서만 효력이 있는 거예요. 본질이 드러난 이후에는 그 그림자를 바라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이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사의 경우 구약은 그림자예요. 그림자예요. 그렇잖아요. 그림자예요. 구약에서 드려지는 모든 그 행위는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 그 희생의 제사를 보여주기 위한 예표입니다. 그러므로 본질이 왔어요. 본질이 오셔서 단 한 번에 온전한 제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죗값을 치르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중요한 것은 과거의 구습이 아니라 바로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아론과 아론의 자손들, 레위의 자손들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는 업무를 하게 하셨어요. 1년에 단 한 번 제사장이 대속제인 날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어요. 그러나 휘장을 가르신 이후에 하나님이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흠없는 그 제물로 주님이 다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만인 제사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을 주님께서 여셨어요. 이것이 본질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그림자를 쫓고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는 그림자를 붙잡는 인생이 아니라 성도는 본질, 본체를 붙잡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좀 한다고 하는 분들이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연합하기보다는 그로 인해서 우리가 전 시간에 말했던 것처럼 그분과 함께 일어나기보다는 바로 다른 어떠한 힘, 그것을 통해서 변화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영상을 보니까 이 고양이에게 요런 요런 레이저 빛을 이렇게 보여주니까 이 고양이가 이 빛만 쫓아가는 거예요. 빛만 잡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빛에 대한 본질을 보지 못하면 쫓아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쫓아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빛의 원빛, 오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실존하는 그 빛을 보지 못하고 반사된 빛을 보면서 그것이 실체이고 그것이 본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보세요. 그것이 본질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그림자를 쫓으며 만족하려고 하고 그림자를 쫓으며 그것이 본질이라고 여기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제사의 형식이 되었든지 어떠한 제물이 되었든지 또 오늘 우리가 늘 하고 있는 성경 공부가 되었든지 그것이 결국 본질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본질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를 붙들며 사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성도는 머리이신 그리스도만 붙들면 바로 그리스도를 붙들 때에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김정훈 지사님이 그 앞에서 이렇게 세월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셨잖아요. 세월호에서 아직 이렇게 인양되지 못한 그 사람들이 9명이 아직 있습니다. 1년이 지난 그 죽음, 무슨 흔적이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인양하는 게 뭐 중요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본질에 접근하려는 거예요. 본질에 접근하려는. 이 세월호 하나가 그냥 침몰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회의 본질이 다 추락해버린 거예요. 왜? 요즘 성 회장님 이야기를 보면서 참 안타까운 내용이 있어요. 장로래요. 어떤 아나운서가 이 장례 위원장을 만난 한 분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이 장례를 치를 때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명함을 나눠주면서 뭘 했나 봐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 어떤 목사가 이렇게 정치적인 목사인가 봐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교회도 없고 목회를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어떤 단체에서 그냥 막 하는 그런 목사인데 그 목사에 대해서 잘 알지 않겠냐? 이제 막 그 얘기를 물으니까 이 장례위원장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분은 독실한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그러는 거예요. 장로예요. 그렇게 보면. 근데 하는 말이 그 친한 지인이 하는 말이 뭐라고 그러냐면 인터뷰에서 그분은 독실한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그분은 명예장로입니다. 그분은 술을 마시고 할 거 다 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독실한 기독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 목사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어머니가 독실한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회가 지금 찾아야 되는 건 뭐냐면 본질이에요. 본질. 그렇잖아요. 정치적으로도 본질이 다 무너지고 사회적으로도 다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목사로서 설교를 하고 있고 말하고 있지만 늘 한편이 아니라 늘 전체 내 삶 가운데에 영적으로 성숙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변화되지 않은 모습이 불현듯이 나타날 때가 있잖아요. 가운을 입어서 성숙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생각해야 돼요. 성숙한 사회가 뭔가, 성숙한 목회자가 뭔가, 저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성숙한 성도가 과연 뭔가 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이 골로새 교인들은 성숙의 개념, 믿음이 내가 성숙했다라고 하고 다른 이 골로새 교회의 성숙한 성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시비를 걸고 질타하는 한 가지가 뭐냐면 그들이 스펙트럼이 크다 그랬잖아요. 로마의 이 그리스의 신화를 믿고 천사를 숭배하고 그렇죠? 그리고 금욕주의, 유대교 아주 금욕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사를 숭배하면서 그들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겸손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께 내 스스로가 직접 대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교만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 매개차인 이 천사를 통해 숭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한 게 영적인 게 아니에요.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신비한 것을 내가 보는 사람이 영적인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사람이 영적인 사람입니다. 신령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참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어떤 신령한 것들을 찾는다는 거예요. 어떤 그냥 자다가 일어나면 이 사회가 좀 그냥 확 바뀌어버리길 원한다는 거예요. 제가 마음속으로 늘 우리 사회를 보면서 남아공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만델라가 집권을 하면서 그 백인들을 향해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모든 죄를, 그 이전에 모든 흑인들을 탄압하고 죽이고 했던 모든 죄를 일정 기간을 두고 그 기간 동안에 죄를 자복하고 고백하면 다시는 이후에 다시는 그 죄를 묻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기간 동안에 자기의 죄를 공개적으로
고백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끝까지 영원히 그 죄를 묻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화합의 정치. 저는 이 사회를 바라보면서 이한구 총리가 됐던 박근혜 대통령이 됐던 오늘 우리가 됐던 누구든지 간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다 그냥 자기의 죄를 그냥 다 고백하고 불법적인 거 다 고백하고 그냥 털고 갔으면 좋겠어요. 늘 언젠가 팍팍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게 성숙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성도도 이와 같습니다. 성도도 이 성한종 회장처럼 내가 장로이기 때문에, 내가 집사이기 때문에 성숙해지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내 어머니가 독실한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내가 성실한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대표적인 그러한 경건한 교회에 내가 출석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경건한 사람이 결코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어떤 경건한 목회자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기 때문에 내가 결코 경건해질 수 없습니다. 목사가 되었다 해서 또 장로가 되었다 해서 독실한 성도가 되는 것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거룩한 변화가 되지 않으면 성숙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무엇으로 사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자라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의 말씀을 보면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어린 아이가 자라나는 것처럼 자라날 수 있어야 돼요. 이 본질을 떠나서는 결코 자라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세월호를 인양한다고 해서 이 사회가 건전해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한구 총리가 됐던 홍준표 지사가 됐던 그 누구가 이 죄를 대가를 치른다고 해서 이 사회가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본질에서 떠나 있다고 한다면 결코 변화될 수 없습니다. 골로새 교회 이단들은 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매개자로 이 천사를 숭배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까 말한 대로 겸손이라고 하는 이 이유로 천사를 중간에 매개체로 삼아 그들을 숭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만을 붙들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대부분의 이단을 보십시오. 다른 영적인 존재를 경배하는 거예요. 문선명이가 됐던, 박태선이 됐던, 또 누굽니까? 이만희가 됐던, 보십시오. 다른 영적인 존재를 받아들이고 있어요. 둘째로 모든 이단은 그리스도만 붙잡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만 붙들지 않아요. 다른 것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믿고 따라야 되는 것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본질이에요. 그럼 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쫓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야 되느냐? 마태복음 11장 27절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둘째로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다. 여러분, 아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자가 결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천지에 대한 영화를 그걸 보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만희가 영적인 존재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만희를 통해서 아버지를 알고 이만희 자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20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성도는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그분이 주시는 자유를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읽어드리는 성경이 이게 쉬운 성경이에요. 제가 이제 다시 한번 이렇게 쉽게 이해하려고 보는데 20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세속의 유치한 원리들을 버렸다면 어찌하여 아직도 이 세상에 속하여 사는 것처럼 이것은 집지 말고 저것은 맛보지 말고 그것은 건들지 말라는 따위의 규정에 묶여 있습니까? 이런 것은 모두 한 번 쓰고 나면 없어질 것이로서 인간의 명령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규정은 제멋대로의 예배와 과장된 겸손과 부질없는 금욕주의 따위로 현명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육체의 욕망을 제어하는데 조금 더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지금 버려버렸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 속하여 사는 사람처럼 구습에 묶여 사는 삶을 우리는 살면 안 됩니다. 한때 쓰이고 없어질 것처럼 그 가치가 없는 것을 가지고 살아서는 결코 안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베드로가 이 안디옥에 있을 때에 바울이 게바를 책망한 이야기를 이 갈라디아서 2장 11절 이하에서 하고 있어요. 게바가 어느 날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 할례자들이 이 야고보를 찾아오는 것을 보고 그가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이방인들과 함께 이렇게 식탁의 주제를 나누는데 할례파 사람들이 야고보 사도를 찾아오는 것을 보고 그가 두려워해서 그 음식을 먹다 도망갔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때에 보니까 함께 있던 유대인들과 함께 있던 성경의 바나바라고 하는 이 경건한 사람마저도 유혹에 빠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므로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게바를 책망하였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습을 쫓아 사는 삶을 살면은 어떤 삶이 되냐?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행할 수 없는 삶을 살게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게바마저도, 베드로마저도, 이 바나바마저도 구습을 쫓는 삶을 살아갈 때에 바로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할 수 없게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000명을 변화시키면 뭐합니까? 수천 명에게 그리스도를 전할지라도 오늘 우리 안에 구습을 버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할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갈릴레오라는 사람을 알죠? 이 발음하기 참 어렵잖아요. 성경, 그게 퀴즈 문제 같은 거 나오잖아요. 갈릴레이냐, 갈릴레오냐, 막 그래서. 이분이 이탈리아 천문학자예요. 1609년도에 망원경을 가지고, 연구를 하다 1610년도에, 무엇을 얘기하냐면, 지동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1610년. 약 3세기 전에 지동설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코페르니쿠스라고 하는 사람이 지동설을 얘기하는 아주 절대적인 학문의 기초를 만든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천주교가 이 지동설을 인정한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1992년도. 요한 바오로 2세가 이 코페르니쿠스 갈릴레오를 이 핍박했던 것들을 인정하며 자복하며 1992년도에서야 교리적으로 풀어주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그래요? 교황 무엇을 때문에 교황이 한 말은 절대 무효하다는 거예요. 이전에 교황은 천동설을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교황이 말한 것이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아무리 밝혀졌을지라도 그 구습으로 인하여 그 자유가 묶여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왜 우리가 구습에 묶여 있습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이 구속 때문에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23절을 보니까 이런 규정은 제멋대로의 예배, 제멋대로의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의적인 숭배, 그리고 뭐예요? 과장된 겸손, 부질없는 금욕주의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구습이 뭐냐? 제멋대로 과장된 겸손과 예배와 금욕주의 때문에 실상은 뭐예요? 육체에 묶여있고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살아간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없는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것 같고 각을 뜨는 것 같고 제물을 바치는 것 같지만 진정으로 있어야 될 그 예배 가운데 있어야 될 하나님은 잊어버린 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둘째로, 겸손한 것 같지만 신령한 것 같지만 정작 붙잡아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은 붙잡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무엇인가 신령한 삶을 살아가는 것 같고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것 같고 무엇인가를 본 것 같지만은 실상은 뭐예요? 그 안에 그리스도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결과적으로 구속에 묶인 채 그리스도를 붙잡지 못하고 옛것에 묶여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영적으로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은 그리스도만 붙잡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만 붙잡는 삶은 어떤 삶이냐? 단순히 다가오는 미래를 붙잡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일, 반드시 일어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본질입니다. 성경은,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 그림자를 말하고 있어요. 신약은 본질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를 통하여서 그림자를 붙잡는 인생이 아니라 본질을 잡는 삶을 살아갈 때 영적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둘째로, 그렇다고 한다면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어떠한 신비한 체험을 한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 아니라 어떤 신령한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신령한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신령한 사회는, 영적으로 성숙한 사회는 어떤 사회냐? 어떤 것들이 바뀌어서 오늘 우리를 풍요롭게 만들고 무엇인가를 만들어주는 것이 성숙한 사회가 아니라 다시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본질을 회복하는 사회, 그것이 성숙한 사회이고 성숙한 가정이고 성숙한 사람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를 향한 이 믿음을 통하여 자라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는 이 말씀 안에 자유함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여전히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성도라고 말하면서 구습에 묶여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마치 3,000명은 내가 회개시키면서, 내가 말씀을 전하면서, 내가 전도를 하면서, 이방인과 식사하면서 두려움 가운데 도망쳤던 게바와 같이, 바나바와 같이 여전히 믿음의 삶을 산다고 말하면서 구습에 묶여서 자유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진리에 묶여있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이 사회가 본질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합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이름 주소서. 주여 주여 내 말